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다니엘 6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전체인데 시간 관계상 10절부터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이 점점 더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부당한 관행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홀로 믿음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신앙적인 가치관을 지켜나가는 것이 때로는 외로운 싸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고민합니다. 정직하면 손해볼 것 같고 복음을 이야기하면 혹시 분위기를 깨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염려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뜨겁게 고백하지만 교회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돈과 권력 그리고 사람들의 여론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논리 앞에서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신앙이 아니라 그저 이상일 뿐이야.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신앙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삶의 옵션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과연 이 거대한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의문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보다는 눈앞의 상황이 더 확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확고한 믿음보다 여론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걸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에서 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속을 파고듭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자주 흔들리기도 합니다. 신실하려고 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정직하려고 하면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죠. 때로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다니엘도 동일하게 살았습니다. 그 세상은 바벨론과 바사의 법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곧 절대적인 시대였죠. 그런 시대 속에서 다니엘은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사자굴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왜 세상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대답이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요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중 하나이니라. 오늘 본문은 다리오 왕이 바사의 제국의 통치를 새롭게 정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다리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고레스의 또 다른 이름이 다리오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고레스 왕이 세운 메대 출신의 총독, 즉 제국의 행정 책임자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리오는 강력한 이 제국의 통치자였고 시대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 직후였다는 점입니다.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약 70년이 지난 이후에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그는 이제 젊은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8순이 넘는 노년의 신앙인이었죠. 젊은 시절 왕의 음식을 거절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 다니엘이 이제는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제국의 흥망성쇠와 여러 왕조의 교체를 모두 겪어내면서 한 시대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한결같이 지켜온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새롭게 세워진 나라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행정개혁을 단행합니다.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둡니다. 이 총리들 중에 가장 신뢰받는 사람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성실하거나 부지런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히브리어로는 탁월한 영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지혜와 통찰력이 빛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저 능력이 뛰어난 행정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다니엘의 그 탁월함이 문제가 됩니다. 왕의 눈에 들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가시가 되는 법입니다.
왕은 다니엘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동료 총리들과 고관들은 그를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특별히 잘못한 건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주신 탁월함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탐욕과 질투를 자극했던 것뿐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4절과 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며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정직함이 오히려 그를 공격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의 깨끗함은 다른 사람들의 부패를 여실히 드러냈고 그의 투명함은 주변의 어둠을 환히 비추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국사에서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 그가 믿는 하나님의 율법, 곧 그의 믿음에서 근거를 찾아야만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세상이 성도를 공격하는 하나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우리의 정직함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 자체를 함정 삼아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음모는 정당한 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7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의 통합과 왕의 권위를 세우는 합당한 제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단 한 사람, 곧 기도하는 다니엘,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교묘하고 악의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합법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제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정죄받는 상황이 곧 펼쳐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 선한 사람이 고립되고 악한 자들이 제도와 권력을 등에 업고 이익을 얻는 세상, 옳고 그름을 말하기보다 침묵해야만 살아남는 현실,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는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다른 세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들은 다리오 왕이 9절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왕의 도장을 받아 공식적으로 공포됩니다. 이제 법은 제정됐고 명분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은 실은 한 사람을 겨냥한 교활한 함정이었죠. 세상은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내세우고 질서를 내세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고 믿음의 사람을 억누르려고 하는 힘이 작동합니다. 하나님을 아예 부정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러한 환경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제한하려고 합니다. 신앙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가장자리로 몰아붙이는 거죠. 오늘날 세상도 이와 다르지 않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앙은 존중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야. 일터에서, 그리고 돈의 문제에서는 믿음이 기준이 될 수 없어. 우리는 법과 제도, 효율과 경쟁의 질서 속에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한 현실의 논리가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예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거대한 세상의 질서 한가운데에 서 있게 됩니다.
왕의 명령은 이미 내려졌고 메대와 바사의 규례에 따라서 그 법은 바꿀 수 없습니다. 다니엘에게 남은 선택은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인가.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 이제 절체절명의 긴장 속에 있습니다.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니엘과 똑같은 질문 앞에 이 세상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억누르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세상이 아닌 여전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러한 질문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간교한 계획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다니엘의 목숨을 노렸던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곧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그는 주저앉았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수단으로 이 위기를 피하려고 했을까요? 본문은 그의 행동을 아주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구절은 다니엘 6장의 핵심입니다. 그의 신앙 전체를 보여주는 한 문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행동했습니다. 다니엘은 상황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새로 만들어진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게 봐야 할 표현은 바로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다니엘은 위기가 닥치자마자 갑자기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늘 그래왔듯이 평소에 지켜왔던 신앙의 습관과 신실함을 묵묵하게 이어갔을 뿐입니다. 위기 전에도, 성공의 자리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일하게 늘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진짜 힘은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생겨나지 않습니다. 평범한 날들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온 평소의 믿음이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니엘에게 신앙은 위기 때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서의 믿음은 삶의 습관이자 곧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서가 공포되어도 그의 무릎은 이미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준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은 그가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은 비록 폐허가 되었지만 다니엘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곳에 여전히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그곳을 향하여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놀라운 구절이 이어지는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의 믿음이 처한 그 상황을 완전히 초월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다니엘은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만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의 감사는 미래의 결과에 따른 막연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잠시 문을 닫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한 달을 버텨낼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단 한 달만 지나면 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라는 사실, 이 사실 다니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결코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데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조건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안전할 때만, 자신에게 유익이 될 때만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상황을 자기 뜻대로 바꾸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가 무릎 꿇은 그 자리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그곳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영적인 자리가 바로 다니엘이 무릎 꿇은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세상은 다니엘의 신앙을 비웃으면서 가차없이 달려듭니다. 11절과 1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3절 시작.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이제 고발자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왕 앞에 나아가서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기도를 어떤 행위로 몰아붙였냐면 왕의 명령을 존중하지 않고 법을 어기는 반역 행위라고 지적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행위를 나라의 법을 어긴 범죄로 프레임을 씌우면서 공격하는 거죠. 우리는 이 순간에 신앙의 진정한 본질을 보게 되는데 세상의 법은 보통 누구에게 복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명령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하지만 신앙의 법은 다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온전히 무릎을 꿇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반역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법을 존중했지만 그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음을 믿고 따랐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신앙의 길은 종종 비합리적이거나 심지어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저렇게까지 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세상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뜻은 세상의 어떠한 힘으로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이었습니다. 이처럼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간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과연 침묵만 하고 계셨을까요? 세상의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니엘의 인생을 구원해 가셨을까요? 우리 함께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법은 이미 만들어졌고 왕의 도장까지 받아서 공포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현실입니다. 다리오는 그제서야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실수를 깨닫습니다. 다니엘을 구하려고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세운 법을 결국 자신이 그것을 돌파할 힘이 없던 겁니다. 자신이 만든 체계 안에 갇힌 통치자, 자신이 공포한 법의 노예가 되어버린 왕, 이것이 바로 세상의 권력의 아이러니한 한계입니다. 다리오는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법은 그에게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이러한 말들은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가장 소중한 생명조차 지켜낼 수 없다는 절망적인 선언입니다. 바로 그때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닫힌 그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는 조용히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자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구절에서 다리오 왕의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절망을 넘어서 우리에게는 마치 신앙 고백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왕은 자신이 다니엘을 구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제국의 한복판에서 스스로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계시죠. 다니엘은 사자굴로 던져집니다. 왕은 돌로 굴 어귀를 막고 자신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철저하게 봉합니다. 성경은 이는 다니엘에게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철저한 봉쇄, 그리고 완전한 침묵. 이제 더 이상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의 법이 모든 문을 닫았고 사람의 가능성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왕의 밤은 길고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불안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절대적인 권력자였지만 다니엘 앞에서 가장 무력한 인간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니엘을 위해서 금식하고 잠조차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적인 한계가 드러난 그 긴 밤을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침묵으로 보였던 그 밤 동안 하나님은 조용히 구원의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튿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왕은 급히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그는 어둠이 완전히 걷히기도 전에 동굴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20절을 보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의 부르짖음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작은 희망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셨는가. 21절과 22절을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드디어 침묵이 깨집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온 다니엘의 목소리는 단순한 한 사람의 생존 소식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부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순간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사건 이후에 뒤늦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온전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 보여주는 참된 신앙의 결론입니다. 그의 믿음은 단순히 구원받을 것이라는 결과만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상황을 바꾼, 결과를 바꾼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이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침묵과 왕의 불안, 그리고 사자굴의 칠흑 같은 이 어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위한 거대한 무대였습니다. 세상은 법과 도장으로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렸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한계와 절망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결과 다리오 왕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스스로 감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과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이방 왕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복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결코 하나님이 없음이 아니라 그분의 무능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위대한 구원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일하심이었고 마침내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과정이었습니다. 세상은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막으려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삶과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게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앞서서 함께 같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걸까? 그렇다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까?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은 과연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 다니엘의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한 너무나 명확한 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가 아무리 완벽하고 절대적으로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뜻을 한치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법대로 해야 한다 외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대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사자들의 입이 다니엘을 향해 벌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굴 속에서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실 준비 또한 이미 끝마쳐 두셨습니다. 그분의 구원은 사건이 발생한 뒤에 한참 후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건 속에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곧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구원을 위한 가장 조용한 무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구원의 패턴은 다니엘의 시대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시대 안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께서 세상의 법에 의해서 정죄받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돌로 봉인된 무덤 속에 갇히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듯한 그 긴 침묵과 어둠의 순간, 하나님은 이미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기적적으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권세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이토록 영원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너의 사자굴 같은 그 절망적인 자리에서도 나는 지금 일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침묵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법과 권력 아래에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잃지 않으십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꼭 붙잡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니엘이 던져진 그 사자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갇혔던 그 무덤 속에서도, 그리고 지금 우리 모두가 각자 서 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그 한가운데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위대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 기간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깊은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준비될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장의 결과를 조급하게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신실함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께 향하여 꿇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변함없이 무릎 꿇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자신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일 때라도, 하나님이 조용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그 침묵의 공간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분의 나라는 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소리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